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분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교일 수련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사명자,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성경, 말하는 성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자리와 복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신정교회를 끌고 가는 우리 목사님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이제 청주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미나 집회 400회를 한 강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명한데 이상하게 청주는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청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청주에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2년 동안 청주에서 살고 대학교 나왔다 하면 전문대잖아요, 그죠? 2년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컴맹이었습니다. 컴맹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은 크게 했는데 컴퓨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몇 번 다녔는데 학원을 출석하면 일이 바쁘니까 학원 하루 나가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학원비 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대학을 가자 해서 나이 30에 대학을 다녔어요. 만학으로. 거기가 청주 주성대학이에요. 주성대학 아세요?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다니면서 이 학교에 전설을 남겼어요. 제가 2학기에 하루를 안 나오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가 세워진 이래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를 나오고 제가 인터넷 알게 되고 그리고 좀 유명하게 우리나라를 흔드는 그런 인터넷 기업가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유명한 강사를 불렀는데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아파트 사는 분 계시죠? 아파트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 오, 거의 다 드셨네요. 혹시 거기 고지서 밑에 아파트 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파트 아이. 그게 제가 만든 거예요. 엄청난 강사를 모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성견지명이 너무 좋으셔서 용종교회에서부터 제가 알던 목사님이신데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이렇게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 아파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15,000개 아파트 홈페이지 다 제작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쪽 계통으로 그쪽 사업으로는 정말 네이버도 부럽지 않는 대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홈페이지를 다 제작해서 관리비조회 결제 시스템까지 다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관리비 횡령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저를 국토해양부에서는 너가 필요한 게 뭐냐 해서 저는 뭐 더 좋게 아파트 홈페이지 만들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요. 아파트 홈페이지를 법으로 의무화시켜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면서 법으로 의무화가 되니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다녔어요. 안 만들면 법으로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다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거기에 아파트 홈페이지 다 무료로 만들고요. 무료로 다 광고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시장을 제가 처음으로 열었어요. 인터넷 온라인 광고가 없었어요. 그런 시장이. 제가 그런 시장을 열고 정말 인터넷 기업의 전문가로서 경영자로서 한참 정말 승승장구하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 할렐루야. 근데 그 1년간 그 계획된 매출액이 연간 80억이 나왔었어요. 대기업 3, 4호 같이 하면서.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 나라로. 할렐루야.
좋으시죠 여러분? 제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업.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지금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뭐 굉장히 힘들게 어렵고 왔지만 지금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뭐 그걸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지지 않았어요. 또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아쉽지만 이런 은혜는 세상이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강사로 여러분들 불러주셨는데 강사 눈에는 여러분들이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교회는 천사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존재로 볼 것 같아요? 자매님, 제가 어떤 존재로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도 아니고 사람으로도 안 보이고 제가 어떤 존재로 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뭐 이래교회, 뭐 리시교회, 기쁨교회, 뭐 이게 왜 교회가 왜 이러지? 교단인가? 총회인가? 근데 제가 이걸 꿈꿨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걸 꿈꿨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목사님 탁월하다. 이 신성교회가 탁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육의 기본이 뭔지 알아요?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학교 설립자거든요. 대한학교를 지금 아주 김포 오지에 사고 있어요. 북한이 7km,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오지에서 대한학교 하면서 양육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이들과 제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기숙을 하니까 먹여야 돼. 아이들은요, 잘 먹여야 돼. 치킨, 피자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찐 거야. 예?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홀쭉한데 누구세요? 그래. 지금 요즘에 강사로 가면 누구니? 이렇게 살찐 사람이 많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양육하는데 소통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데 어떤 양식을 주세요? 밥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이 소통만 되면은 우리가 양육되어지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전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전파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힘들고 문을 닫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완도에서 왔거든요. 완도에서 아울리치하고 거기서 다음 세대 애들 한 60명 아이들하고 복음 전하고 할아버지들 발 마사지 해주고 할아버지 어깨 아이들을요 마사지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르신도 붙어가지고 야 마사지 해. 그만 애들이 그냥 시커멓게 붙어가지고 막 마사지하면 어른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냥 입신 들어라. 그리고 저는 복음 전하는 거 제가 옆에서 지금 그러고 왔어요. 2박 3일 그러고 왔다가 와서 계속 이제 논산으로 내일 이제 어제 세미나 가서 논산 올라오고 있다가 영암을 지났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가 영암에서 좋기로 소문났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데 우리 저 부목사님이 무화과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그 무화과를 사려고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나서
무화과 달라고 하다가 이분이 나를 씩 웃는 거야. 이 장사하시는 요 아주머니 자매님이 저를 보고 웃어요. 야, 왜 웃지? 배 나온 저를 보고 왜 웃지? 그래서 제가 웃어서 기분이 좋아서 요거 좀 깎아달라 그랬어요. 깎아달라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갑자기 무화과는 안 사고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대요. 근데 엄마가 다닌대. 어머니가. 야, 이거 복 터졌다. 오늘 자매님 복 터졌어요. 오늘 여기에 은혜가 들어가네요. 내가 그랬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목사 중에 좀 유명한 사람 했더니 좀 거짓말을 했죠. 유명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이거 제가 과일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자매님 복주, 하나님의 복주라고 만나게 했고 은혜 주라고 만나고 오늘 기도만 받으면 대박 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나 안수를 안 주는데 오늘 특별히 안수를 줄 테니까 기도 받으세요 했더니 머리를 이렇게 탁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수 기도를 탁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완도에서 복음 전하고 또 과일을 먹고 싶어요. 과일 먹다가 복음 전하고 누가 기뻐할까요? 이런 행전을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어제는 논산에서 예? 한 5, 60명 모인 데에서 목사님들 모셔놓고 전도 세미나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밤 늦게 1시에 가서 김포 갔다가 오늘 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김포 찍고 안도 찍고 예? 논산 찍고 지금 이 일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돈이 안 돼.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안 돼요. 계속 카드빚만 늘어나. 근데요 은혜는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지금 페이스북 보면 사람들이 신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왜 붙어있지 못하세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이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전교인 수련회 얼마나 지금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왜냐? 요즘에 이런 걸 안 해요. 교회에서 안 해요. 하기가 어렵대요. 목사님들이. 다 교인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안 하려고. 이건 하나님의 축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이 시간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매미하고 똑같아. 저를 따라 삽니다. 우리는 매미하고 똑같다. 이슬 먹고 살아야 돼요. 은혜 먹고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소멸되고 받은 다음에 또 가지고 있고 또 그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루역정에 보면요 그 은혜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교회 학교 무슨 행사하면은 무슨 방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천루역정이 그 믿음을 또 믿음의 방에서 또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또 여기서 또 거기서 넘어가면 또 다른 방 이렇게 거듭나서 천국 간다는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상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계속 실족당 또 우리는 기도하고 붙고 또 은혜 사모해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건져주시고 또 꺼내주시고 우리는 언젠가 보니까 계속 죄인 같지만 그 죄인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에요. 완전한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괴수죠.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괴수면 우린 뭐예요? 더 괴수. 따라합니다. 우리는 더 괴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로 다 묻혀버렸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세상에 흘려 보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냐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집회, 기독교 집회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아마 여기서 최연소 내가 그래도 집회를 제일 어릴 때 다녔다 그런 분도 1살 아니면 3살.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어요. 할렐루야. 저는 전도 집회를 빌레그람 목사님 1973년도 여의도 그 100만 명이 모인 그 현장에 전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저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전도 집회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와 보니까 교회인 거야. 이걸 바로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릴 때 그냥 교회밖에 몰랐어. 그리고 또 어릴 때 어머니가 계속 학교는 안 가도 뭐라 안 하는데 교회만 안 가면 머리를 붙잡고 머리를 흔들고 파리채 뒷부분으로 그 모서리로 머리를 때리면서 왜 안 갔냐고 저는 학대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를 목사 만들려 한 건지 아니면 목사처럼 되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신앙의 그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서원을 이렇게 했대요. 제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를 조용기 목사님처럼 하면은 목사님 될까봐 살짝 비껴나가서 조용기 목사보다 더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역자 된 것 같아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처럼 했으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열방까지 더 크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터넷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여기서 우리가 막 말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요 세계 열방 곳곳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까지 나가는 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전화만 쓰면 안 돼요. 전화기로 쓰면은 전화기지만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쓰면 컴퓨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 해서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바일. 따라서 합니다. 모바일은 움직이는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모바일 전도를 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면서 인터넷으로 해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목사님들, 사역자들, 교회들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례, 너무나 많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요. 저한테 도움받는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유튜브 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누가 전단지 돌려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세종의 어떤 교회는 6,000장을 3개월 동안에 전도지를 뿌렸대요. 근데 그 6,000장을 3개월 동안 뿌렸는데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6,000장. 100명? 10명? 한 명도 안 왔고.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200명인데 200명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왔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딱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100%다 인터넷 보고 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거기에 미디어 전도팀을 만들고 나왔어요. 그게 장경도 목사님 아들 교회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변했어요. 이 시대는요 바이럴 마케팅, 이 바이러스의 약자가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시키는 건데 인터넷은요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전염을 그냥 내가 그냥 인터넷에 글만 올려도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네이버나 인터넷 공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가 교회라고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교회라고 검색하면 많은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아니면 이단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매매예요. 교회 매매.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사고 판 적이 없는데 교회 매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교회 인테리어.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업체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과열돼가지고 서로 막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교회 예식이에요. 교회 예식은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결혼하면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에서 결혼한다. 나 어디에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게 다 교회 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검색을 하고 교회라고 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역들이 나와야 되고 그 교회에 있었던 우리의 은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쓰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어디 가서 무얼 먹을까? 바로 맛집 찾잖아요. 저는 맛집을 못 찾아요. 그런데 관심 잘 몰라. 근데요, 인터넷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아니라 인터넷의 고수들이 다 된 거예요. 맛집 찾아라. 어디서 뭐가 어떤 사업 어디가 싸다. 이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아. 아니에요. 저는 기계체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더 잘해. 코로나 때요.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어느 할머니가 딱 와가지고 내가 그 지원금 그 옆에 붙은 봉사자가 도와준다니까 아니야. 내가 더 잘해. 그러더니 막 하는 거야. 이야, 할머니도 이렇게 인터넷을 지원금 준다니까 배우는구나.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교회를 사역을 알리고 교회 홍보 좀 해라 하면 모른다고 할까? 보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없었어. 은혜가 없었어. 그냥 은혜를 받았다가 소멸하고 있어. 어디다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쓰니까 더 못 전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김포에서 여기 똑같아. 신성교회 좀 똑같아. 딱 교회 하나 딱 세웠어요. 아무것도 허업을 받아요. 근데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야, 이거 좀 도와줘라. 월세는 250만 원 카페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가 좀 도와줘라 해서 야, 왜 이런 데다 교회를 세웠냐. 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하니까 너무 권리금도 비싸고 할 수가 없대.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3개월을요. 그 교회 그 친구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6개월도 안 됐는데요. 계속 성도들이 밀려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50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0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즘에 50명 등록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는 전도 한번 안 나가고 50명이 밀려 들어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물어보고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 제가 쓴 블로그를 보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이버에다가 글을 올리고 사역을 알리고 하니까 은혜를 알리고 하니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온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컴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하고 똑같았어요. 컴퓨터를 어떻게 건지 아세요? 코드에다 스위치를 뽑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컴퓨터를 끄라고 했는데 시작 종료를 안 하고 스위치를 뽑는 분 있습니까? 그게 저였다니까요. 그 우리 친구들이 저를 따돌렸어요. 컴퓨터는 쟤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20대 청년 때 사업을 하면서 컴퓨터에 컴자도 몰랐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무지하다. 너는 안 된다. 이런 저를 계속 하나님이 계속 양육해 나갔죠. 결국 보니까 제가 어느새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인터넷 기업을 하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저를 빼더니 이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두니까 돈은 못 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결국 보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사는 사랑이고 그 은사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분이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 찍죠? 여러분, 제가 기업을 하고 직원도 많이 두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보기보다 굉장히 무지해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면 목사 망신이에요. 또 저 같은 사람이 선교를 하면 선교 망신이에요. 저는 탄자니아 오지도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들어왔습니다. 탄자니아 아시죠? 아프리카? 예. 탄자니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아, 이렇게 낚여야 되는 안 낚이시네요. 전교인 수련회는 이렇게 한 몸이 되나 봐요. 제가 탄자니아 갔다 왔더니요, 야, 세상에 어떻게 1960년대를 그냥 보고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은혜 받아서 신학을 했어요. 보더니 이력서가 좋잖아요. 이력서가 뭐예요? 인터넷 기업 이사에다가 대표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력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전도 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스펙이 좋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최고 잘할 줄 알았죠. 근데 신학교를 딱 안 가려고 하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제 수준이 주기도문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1번만 찍었어요. 1번만 딱 찍었어. 아, 이 점수면 난 당연히 떨어지고 다시 사업해야겠다 했는데 1번을 딱 하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에서.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아니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대. 왜요? 그랬더니 두세 개 맞았다는 거예요. 저보고. 신학교 설립일에 역대 최하 점수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제 확인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교수님, 제 실력입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서 1번만 찍었어요. 저 떨어진 거 맞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제 이력서가 너무 화려하니까 그냥 떨어지기 뭐하니까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우리 교무 회의를 하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겠대요. 어떻게 될 건지를. 그래서 저는 일주일 후에 연락을 받으면 떨어지겠지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제가 떨어진 게 맞죠? 했더니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합격이래요. 할렐루야. 합격이래요. 왜 합격입니까? 아니 역대 최하 점수고 저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게 아닌데 그랬더니 보니까 인터넷 회사 기업 사장에다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홈페이지도 잘 만들고 우리 신학교 홈페이지가 엉망인데 그걸 관리를 해주면 붙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B학점 이하면 제적된다. 이 조건에 들어오면 합격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제 자존심 있잖아요. 아멘 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갔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신학교에서 2문제, 3문제 그렇게 점수 맞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기도문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술, 담배를 못 끊었었어요.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을 폈고 술을 한번 먹으면 끝을 냈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사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대회를 보낸 거예요. 전도대회를 보냈는데 제가 갔어요. 전도대회를 가서 2박 3일 다 끝나고 마지막 때 집에 돌아오는 그 마지막 날 제가 전도대회를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젊다고 팀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팀장을 하면서 그 전도대회에서 했던 그 교회에 섬겼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우리 성도들 은혜를 달래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다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 신학교 다니는 건데 잘 못해요. 그랬더니 그냥 일단 우리만 오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마지막 날 보니까 새신자도 들어오고 성도도 오고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보고 우리 그 신학생 학우들은 10명이 넘게 와가지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회를 해달라는. 특별히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분이 20년 동안 방언을 못 받았다. 그 방언을 받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가 왔는데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신학생한테 뭐 이렇게 주문할 게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큰일 났다 이거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거 딱 섰는데 이렇게 집회를 섰어. 근데요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지 아세요? 너 회개할 거 있고 너 고칠 거 있다. 아 성령님 그걸 딱 주시는데 너 집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를. 근데 그 전에 술은 끊었었어요. 근데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까지 이걸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안 느꼈다는 거예요. 담배 냄새도 모르고 완벽히. 제가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알려달라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친한 그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성령님은 아는 거예요.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장대영 교회가 그래서 부흥이 됐구나. 그 회개를 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어떡하자 빨리 하라고 막 재촉하고 그래서 시간 없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회 하기 전에 제가 고백을 할게요.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실은 담배 펴요. 난리가 난 거야. 그러더니 새신자들은 눈이 이렇게 커지고 여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놀래고 우리 학우들은 창피해서 다 고개 숙이고 있고 난리가 났어. 근데 제가 담배를 피는데 이 순간 이 시간은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막.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담배 끊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끊었습니다. 저는 해방됐습니다. 그동안요 신학교 다니면서 담배 끊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심지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이영훈 목사님이 초대 당회장이 됐는데 이영훈 목사님한테 담배 핀 거 걸렸었어요. 나 안 잘렸잖아요. 엘리베이터 담배 피고 딱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보더니 코를 막더라고요. 그게 날 딱 보면서 신학교 배지를 본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랬던 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회개했더니요 난리가 나고 다 나오세요. 오늘도 그럴지 몰라. 다 나오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냥 기도를 했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여기 새로 오신 분은 막 일본어로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 교회가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라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살아계셔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누구한테 고백하지 못한 다 아세요. 근데 이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저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전도자 만드신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데 개척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취방 300만 원을 뺐어요. 빼고 개척을 하려더니 개척 목사는 사모가 있어야 된대. 사모가. 그때 여자친구도 없는데 큰일 났다. 여자가 필요하네. 그래갖고 돌아다녔어. 얘도 돌아다녀가지고 여자친구 없잖아요. 그 교구에 하나가 딱 띄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자매한테 카페로 오세요 했더니 왔어요. 그러더니 이 자매는 무슨 큰 중요한 얘기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뜸 얘기했어요. 이거 실합니다.
제가 좋아요, 싫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교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딱 저를 쳐다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빨리 얘기하라고. 내가 좋아요, 싫어요, 그것만 얘기해. 좋으면 오늘부터 사귈 거라고. 싫으면 다른 데 가서 또 이야기할 거라. 그러니까 뭐 빨리 얘기하세요 했더니 싫지는 않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사진 찍고 교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했어. 할렐루야.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 개척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개척을 하고 했는데 지하에서 냄새나고 쾌쾌하고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환경 따지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투덜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들으세요. 그 좀 어렵고 힘든 이 광야 같지만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하니까 임신도 빠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임신을 해가지고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밤마다 먹고 싶대. 뭐 족발, 삼겹살, 개척교회 전도사가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이런 전도용품 사야 되고 또 신학교 가려면 차비 필요한데 맨날 여기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또 첫 번째 아기니까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주는데 야 이러다가는 교회 문을 닫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를 좀 찾아야겠다 해서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먹고 싶다는 거예요. 추운데 뭐냐 했더니 메론이래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야 백화점 가서 이걸 사려면 몇만 원인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걸 사줬다간 다음에는 진짜 교회 문을 닫겠다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우리 여기 아내가 인터넷 컴맹이에요. 인터넷 잘 못해. 그래서 꾀를 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산모하고 첫 번째 특히 아기 가진 사람 산모와 태아 아기한테 가장 해로운 과일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메론이다. 그러니까 먹을래 그랬더니 싫다는 거야. 제일 좋은 게 뭐냐 귤이다. 그래가지고 귤 사줬어.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개척했다고 한 영혼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 영혼을 위해 살겠다고 가장 좋아하는 또 그 우리 첫 번째 그 태어날 아기조차도 못 사주고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근데 너무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봤어요. 저 문을 언제 성도를 보내주나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어느 날 진짜 왔어. 오는 거야. 전도제 받아서 왔어요. 한 명이 딱 여기 앉는 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동, 감정 이런 기쁨을 알려면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만 알아. 근데 개척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날 인정하고 그 영혼을 보내줬는데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리라.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뭔가 다 하리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똑똑한 사람을 보내면 내가 힘들잖아요. 좀 약간 부족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툭하면 아멘을 하고 툭하면 아멘을 하고 그냥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짜장면도 사주고 집에 가는데 뭐 멀리 간다고 해서 차비도 주고 또 먹고 싶은 거 그냥 대접하고 이 친구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줬어요. 내 심장까지 띄워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성도를 위해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다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고 그러더니 어느 날 먹고 싶은 게 있대. 그게 뭐냐 했더니 메론이래. 자매님 이거 싫어해요.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우리 너무 비싸서 우리 애기 태어날 애기 산모한테 안 사줬.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은혜를 어디서 받냐고요.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세상에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 사역자들 다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에 저 성도를 위해서 울고 저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뼈를 깎고 내 인생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갚으려고. 자꾸 헷갈리네. 그래서 그 은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울고, 이 얘기하면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 한 평의 은혜만 가지고도 그냥 가지고 와서 세상에 그 은혜 전해도 세상은 무너집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우리밖에 못 누려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야만 은혜고 여기에 앉아야지만 하나님 만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없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걸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지 세상은 이거에 10만 분의 1도 없는 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시간이 시간 굉장히 많네요. 할렐루야. 이제 5시도 안 됐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등치도 있고 몸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소도 잡아먹을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게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벌레. 특히 바퀴벌레, 거미. 엄청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거미 없는 나라, 바퀴벌레 없는 나라에 살고 싶은 거예요. 특히 모기도 싫어요.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러니까. 근데 이 체질을 누가 바꿔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에요. 탄자니아에 계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잘 지내냐고. 너 어쩐 일이서 했더니 자기가 지금 10년 됐는데 이제 나올 수밖에 없대. 왜 나오세요? 요즘에 탄자니아 대통령이 외국인 선교사 다 나가라고 그랬답니다. 비자 안 주고 다 나가라고. 자국에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의 나라 사람들끼리 계속 발전만 시키려고 지 자국에 필요 없다. 다 나가라. 추방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 선교사님 사역한 걸 아는데 10년 동안 그 수고와 그 시간들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려고 선교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거길 가려고 했는데 왜 이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거길 가려고 했는데 했더니 그게 사실이냐는. 선교사님, 제가 가려고 했죠. 선교사님 도우려고 저도 거기 선교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네요. 그랬더니 그 말 진짜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진짜죠. 근데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는데 할 수 없잖아요. 했더니 혹시 모르니까 그거 진짜 만약에 비자 나오고 추방력 해제되면 올 수 있냐는 거야. 제가 당연히 가야죠. 선교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위로하고 끊었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전화를 다 잊어버리고 몇 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선교사님 웬일이세요? 지금 탄자니아 나오고 다른 나라 가셨어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탄자니아 선교 다 나왔던데 했더니 자기는 안 나왔대요. 안 나가도 된대. 왜요?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지금 우리는 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자 안 나온다 그랬고 추방했잖아니까는 그게 지금 다 회복이 됐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하고 했던 약속 잊지 않았죠?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비자 나오고 추방령 해제되면 나한테 선교 온다고 했잖아요. 선교사님이 그 약속 지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했는데
추방령은 어떻게 해제가 됐더니 대통령이 죽었대. 아이고 할렐루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바쁘지만 근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탄자니아 탄자도 모르는데 탄자니아 갔다니까요. 근데 간 데가 하필이면 오지였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나. 시커먼 애들 밤에 애들이요 이빨만 보여. 이빨만. 아니 애들이 왜 옷을 입으려면 하얀 옷을 입든가 시커먼 옷에다가 시커먼 이빨만 보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60년대고 우리나라 60년대 너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어요? 현지 집을 한번 가봤어. 벽돌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시멘트야. 딱 갔는데 그냥 보니까 이거는 탁장만도 못하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냐? 집이래. 어? 그게 뭐 있어야 되잖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선반이나 의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야, 근데 뭘로 먹냐 밥을? 그릇이 없어. 근데 밥 먹을 때 되면 그릇이 다 튀어나와. 놀랍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근데요 놀라운 거 뭐냐? 얘네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무슬림 2,000명 중에 단 몇 명이 교회를 나와요. 거기서 그 바닷가 안에서 에이즈 환자만 70%야. 마약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성도님 중에 에이즈 환자 있는데 이분은 툭하면 나하고 끼어나. 아 오지 마세요. 한국말 오지 마세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끼어나.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외국 선교사 갔다면 너무 좋아서 난리가 아니에요. 외국 선교사가 왔다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막 사방이 막 춤을 추고 그냥 저는 엉덩이만 보여. 막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경건하게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래야 되는데 막 오롤롤롤롤 오롤롤롤 하고 막 춤을 추는데 막 이렇게 추는데 세상에 내가 왔다고 그날은 더 과중돼서 옷을 벗더니 막 돌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한다고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돌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또. 아니 이게 무슨 예배냐고. 저는 이거 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드리냐. 누가 저런 기복신앙을 가르쳤냐. 불쌍하다 눈물만 나는 거예요. 가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아이들은요 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나는 1년에 고기를 2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주일에 고기 한 번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예요. 고기 없으면 못 살아요. 고기를 안 먹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1년에 고기를 한 번 먹는다니까. 옥수수 가루 물 타가지고 야 반찬 어딨냐니까 반찬이 없는 거예요. 반찬이란 말이 없어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배 채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고추장 찍어 먹었는데 완전 맥맛 너무 맛없는 거예요. 처음엔 참기름 넣고 여기다가 카레도 넣어보고 안 돼. 야 이건 맛 자체가 없어. 맛 자체가. 이렇게 하니까요 한 달 만에 탄자니아 가자마자 27kg 빠졌어요. 아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선교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데 땀 나고 먹을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야 세상에 여러분 밤에 자는데요 무슨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그 개미떼가 와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난리가 막 다 뜯어먹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죠. 밖에는 선교사 외국 선교사라고 개를 풀어놨지 그 개가 저랑 친합니까? 저도 물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죠. 화장실을 집에서 방에서 놔야 되지. 야 참 물 또 핸드폰 불
아껴서 써야지. 전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천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문에 붙어가지고 막 기어들었는데 막 그림자인 줄 알았어. 보니까 개미야. 수만 마리가 들어오는데요. 말라리아 때문에 우리가 모기장 치잖아요. 모기장까지 달라붙는데 얘네가 날아다녀요. 막 했는데 세상에 주여도 안 나와. 주여도. 얼마나 무서운지. 야, 세상에 주여. 여기 와서 어떻게 벌레한테, 와, 세상에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와. 근데 지나가는 제자가 이걸 본 거예요. 현지 제자가 보더니 얘가 약을 뭐 하얀 약을 막 뿌리니까 다 죽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니까 수만 마리.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를 보내갖고 저를. 벌레 싫어하는데 벌레 공습, 또 갑자기 막 개들이 난리가갖고 막 개 풀어놓고 보니까 원숭이 떼가 나타나가지고 마을에 원숭이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뭣도 모르고 막 가다가 뛰어갔는데 보니까 다 다시 뒤돌아가. 개 다 도망가고 현지인 다 도망가고 딱 보니까 바로 앞에서 원숭이인데 대장 원숭이. 난 요만한 원숭이인 줄 알았어요. 나만해요. 이빨이 이만해. 근데 얘가 요 앞에까지 왔네. 내가 보니까 급하게 온 거야. 딱 보니까 쓰레빠야. 이게 다리가 굽고요. 심장이 떨리는데 여기서 그냥 물리면 죽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주요도 안 나와요. 주요도 안 나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를 보내가지고 탄자냐 탄자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이런 일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요. 선교사님들한테 나중에 다 물어보니까 자기네 10년 15년도에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너는 내가 고치리리.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면 어디든지 가요. 여러분들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목사님이 뭘 시키는데 안 하면 저처럼 광야에서 또 훈련시켜서 그런 곳에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때문에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아니라 그랬어. 이건 특별하다. 특별하다. 너무 근데요. 이 예배 가운데서 울면서 드린 이 예배가요.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는데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또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왜 드릴까? 이 눈물이 거꾸로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왜 불쌍한지 아세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도 가진 게 없더라고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나는 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세웠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저런 기쁨이 없었을까? 나는 가진 게 많고 일주일이 뭐야? 하루에 2번 고기를 먹는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오는 게 제가 불쌍했어요. 저들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탄자니아에 보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야 저들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달라고만 했고 제가 저들처럼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20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왔구나. 어느 날 5살짜리 꼬마애가 왔습니다. 이 현지의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래. 야, 나 너무 피곤하다. 야, 이 햇빛 봐라. 야, 쓰러지겠다. 야, 니네가 기도해. 제발 니네가 기도해라. 나 힘들어. 그런데 날 보고 왔대요. 이 꼬맹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5km를 걸어왔대. 5km. 그것도 모래길. 여러분 모래길은요 엄청 힘들어요. 걸어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살이 빨리 빠지는 거예요. 아스팔트면 절대 살 안 빠져요. 모래길 한번 걸어보세요. 바닷길 한번 저 해변 걸어보세요. 밤새도록 걸어봐요. 살 안 빠지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엄청나게 더워. 또 살 빠져. 근데 얘가요. 그 5km 걸어왔다는 거에서 제가 기도하겠다.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곳에 세워주셨고 책도 내고 방송도 나오고 많은 곳에 사람들한테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20시간에 탄자니아 탄자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서 그 오지에 에이지가 70%의 그 2,000명 그 마을 어촌에 그냥 잠깐 나오면요 육지가 안 보여요. 다 그 뭐죠? 만조가 돼가지고 다시 못 나가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있는 사람도 제가 있었던 곳을 잘 모르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이를 만나서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보낸 건 이 아이 때문에 보낸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낸 게 아니라 그 20시간 타고 저를 그렇게 쓰였던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흑인 아이를 기도하라고 저를 거기에 보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많은 곳에 일을 크게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성과를 봤는데 아니구나. 교회를 10개, 100개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영혼이 필요하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이런 걸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품에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애들의 눈을 딱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게 쟤네는 냄새나고 흑인이고 이게 아니라 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성경을 밤에 가르치고 대화도 안 되는데 번역기로 또 태권도도요 야매로 배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야매로 3개월 따고 일단 따서 갔어요. 그래서 가르칠 거 없나 해서 태권도를 했는데 이게 최고의 전도가 됐어요. 보니까 다 내가 유단자인 줄 알아. 딱 태권도 도복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 더운 날. 그러니까 얘가 마스터다. 제가 최고다. 한국에서 최고 유단자가 왔다 해가지고 이게 동네 소문 다 난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막 오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나한테 배우려면 돈을 무료로 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제가 놀랐어요. 아니 애들이 그냥 청년들이 막 다 와가지고 저한테 배우는데 그 3개월 배워가지고 다 유튜브 틀고 나 녹화한 거 다 다운받아서 틀어주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또 밤에는 PT하고 제가 붙잡고 울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2년 동안은 현지에서 원래 사역을 못합니다. 무조건 훈련받고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단기 선교 2년 동안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 시간과 그 일에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고 애들이 또 교회 오고 또 은혜 받고 방언을 받아요. 또 애들 이상하게 방언을 받아. 제가 울면은 방언을 받아. 그러니까 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라 그러면 애들이 막 픽픽픽 쓰러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적과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한국에서 그래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어떤 애는 탁 해갖고 제가 기도를 탁 했는데 그냥 팍 쏟아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내가 그랬어요. 야 저쪽에 있는 망고나무가 너무 맛있다. 어떻게 여러분 과일 먹다 울어본 적 있어요? 야 세상에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다가 울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맛이 나올까. 다 지천이 망고인데 저쪽에 희한하게 가겠지 망고나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길 바라보면서 야 너무 맛있어.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알았대. 얘네들은 은혜를 받아서 매일 교회 나오고 태권도 배우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을 사러 가면 시내를 가야 되는데 30분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나갈 때 가게집 앞에서 타는데 제 제자 하나가 다윗이라는 놈인데 그 놈이 항상 요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땡볕에 그늘을 피해서.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은요 더워서 그늘 밑에서 쉬어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해. 우리처럼 습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게을러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항상 얘기를 했어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래서 가고 며칠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것은 얘가 뭔가 하나를 가져오는 거야. 신문지에 싸서. 그래서 이게 뭐냐? 태권도 하기 전에 갖고 온 거예요. 딱 보니까 망고야. 근데 벌레가 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빨 씩 하고 날 주는 거예요. 이걸 딱 받는 순간에 그럼 얘가 이걸 주려고 그동안 가겠지 밑에서 이걸 얻으려고. 그럼 그동안 나무에서 망고나무 떨어질 때가 기다린 거예요. 세상 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잖아요. 그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이 아이가 탄자니아는요 도둑질 율법이 굉장히 강해요. 강도 살인. 얘네들은요 그 민간 얘네들은 만약에 절도하다 걸리면 타이어 씌워갖고 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오면 오히려 살아요. 그러니까 얘는 도둑질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면 자기 끼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며칠을 떨어질 때가 기다린 거야. 큰 거를 자기한테 사랑 준 선교사 주겠다고. 그래서 며칠을 저는 놀고 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동안 태권도 배우고 그동안 자신을 안고 울면서 기도해줬던 그 은혜 갚은다고 돈이 없으니까 앉아서 망고 떨 때가 기다렸던 거예요. 그 망고를 가져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귀한 걸, 이런 사랑이 담긴 걸 내가 먹어볼 수 있었나. 이런 걸 받아보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 그 먹은 망고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의 그 외국 선교사, 말도 못하는 그 선교사가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데 그 모든 역사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저는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2년 동안에요 건축을 5건물 했어요. 5건물. 그래갖고 저는 한국에서 보내준 돈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짓겠다 해가지고 건물 5개를 3개월 동안 지었어요.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하고 맨날 싸웠어요. 선교사님 제발 조용히 있다가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쉽니까? 저는 일할 거예요. 신발 선교사님 그냥 쉬고 가세요. 그냥 온라인 강좌 몇 개 들으면서 그냥 나 돕다가 가세요. 안 돼요. 저를 보내주신 분이 있고 저를 후원하신 분이 있는데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건물 짓자고요 해서 건물 짓자고 했는데 돈이 없는데 누가 또 1억 4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건물을 줬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나는 건축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짓게 됐어요. 짓다가 보니까 그때가 비가 3개월 동안 안 나오는 시기예요. 전 2달 안에 끝내야 되고 건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선교사님은 제발 우리 천천히 합시다. 안 해요. 저 이제 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시멘트를 치면 비가 와야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3개월을 비가 안 오고 도시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건축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새벽에 물 뿌리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잠 잘 자고 있는데. 그랬더니 새벽에 제가 왜 나와요? 근데 저 물 뿌리는 건 뭐야? 보니까 아침에 오면 다 물 뿌려져서 시멘트가 잘 굳어져 있던데.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새벽에 비가 좀 왔어요. 계속. 왜 거짓말하니? 나보고. 지금은 3개월 동안 절대 비 올 수 없는 날이래요. 자기 10년 살면서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우리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얘네들도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비가 안 오는데 이 시기에 이상하게 새벽에만 비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소름이 끼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짓는 그 공사장에만 어떻게 비가 오냐. 그렇게 해갖고 건축이 돼가고 있는 거야. 막 도시하고 다른 지역은 폭동이 일어나고 물 없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저는요 한 번도 목욕을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물 받아갖고 목욕 신나게 잘했어요. 근데 도시에 사는 분들은 막 생수로 목욕하고 난리가 났어. 소방차 급수차 부르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딱 여기 와 보니까 건축 5개 지면서 필요한 거 보니까 여기는 정말 전기가 필요하다. 근데 선교사님과 또 싸웠어. 선교사님, 전기 이거 신청해야 돼요. 우리나라 함정 같은 데다 신청해야 되니까, 선교사님 제발 가만히 있어. 여기는 내가 잘 알잖아. 전기 신청하면 5년이 걸려.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갔다 와도 안 돼. 제발 그만해.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우리가 하냐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일단 신청하세요. 신청하자고 했더니 그 여기 교인 중에 한 애가 우리나라 한정 같은 데 일하고 있더라고요. 프리랜서. 얘가 이 얘기 자꾸 싸우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자기한테 우리나라 돈 50만 원을 달래요. 큰 돈이죠. 50만 원을 주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로비를 해보겠대. 그래서 그 5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딱 줬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은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서 벌써 우리가 손을 썼지. 여기는 전기 들어오면 최소가 5년이 넘게 걸린대. 신청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 돈도 하나 한국에서 보내준 선교비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아깝게 날리냐고. 하지 말라. 근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가서 신청했는데 놀랍게도 2주 만에 전시주 5개를 갖고 트럭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시주가 다 나무야. 그 나무를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꽂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신청하면 아무리 로비를 해도 2년 이상, 5년 이상 걸리는 그게 바로 며칠도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없잖아요. 우물을 파자고요. 선교사님, 우물이 없잖아요. 왜 제발 좀 그만해라. 나 힘들다. 아니 선교사님, 나중에 여기 아울리치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탱크, 물 없으면 안 돼요. 제발 이제 한국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또 싸웠더니 아랫마을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실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딱 오더니 아랫마을에 온 딱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왈로로 얘기하더니 뭐라 하는 거예요. 또 못하니까 얘가 아랫마을에서 우물 파는 애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1,000만 원이 없는데 그 1,000만 원이 아니라 얘는 우리나라 또 70만 원에 해주겠대. 얘도 야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 거냐 안 팔 거냐. 근데 얘가 조건을 걸었어. 70m 파서 우물이 안 나와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돈을 환불 안 된다. 그리고 바닷가가 2km니까 그 2km 짠불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라 하지 마라. 팔 거냐 안 팔 거냐. 나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돈 날려도 좋다. 파자. 또 한국 선교사님은 안 된다. 100% 짠물 나온다. 그런데 저는 또 우겼어요. 왜 그러시냐고. 일단 하세요. 그냥 제가 될게요 해서 제가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70m 딱 파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을 제가 딱 타가지고 먹는데 안 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이건 완전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한국에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선교가 또 그 아이들을 세우고 그 선교센터가 또 그 아이들이 국제 아이들이 되고 다음 세대가 돼서 지금 국제학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복음은 쉬면 안 돼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갖고 한국에서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나는 절대 개척 안 하리. 근데 결국은 개척을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탄자니아에서 오자마자 돈은 통장에 하나도 없는데 3천만 원에 김포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어느 부동산 분이 이걸 하라고 1,000평이 있는데 식당이 2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싸게 준다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나 오늘 놀러 왔는데 김포에 놀러 왔다가 이거 교회 계약해도 되나? 그래서 그냥 일단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가게가 아시죠? 사인을 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놀러 왔다가 교회 계약을 왜 했지? 그랬다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 3천만 원 보증금 없다.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했더니 그 마음을 아시는지 막 여기저기 후원금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 되면 저는 절대 교회에 저 계약 안 합니다. 잔금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했어요. 그날 제가 100만 원을 걸었거든요. 2,900만 원이 다 돼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 다 했는데 4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400만 원. 야, 그냥 다 했는데 400만 원 없어서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는요 400만 원을 못 맞추고 계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속에는 개척하면 후회될 것 같아서 좀 빠져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11시인데 그냥 11시에 밤늦게인데 이상하게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했는데 제가 친한 전도왕 출신의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분은 저를 항상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냥 안부 전화했는데 신바울 선교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했어요. 밤늦게 죄송해 했더니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밤늦게 전화하려다 말았대요. 왜요? 했더니 낮에 잠깐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400만 원을 날 주라 그랬대. 그래갖고 예? 나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을 그래서 본인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 기도를 300만 원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전화가 오면 하나님 응답을 하고 400만 원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0만 원을 받았어요. 밤늦게 누굴 시켜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요 50만 원이 비어. 보냈는데 350만 원을 줬어요. 계산을 잘못했나 봐. 근데 다시 전화해서 집사님 50만 원이 비어요. 할 수 없잖아요. 야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딱 11시 50 이거 실합니다. 11시 50분에 딱 전화가 왔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5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다 봤는데 내가 깜빡했다고. 큰 돈 아니지만 이걸로 보증금 쓰라고 해서 5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사역을 잘하고 제가 무엇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아닙니다. 보니까 순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순종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된다 못한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나 안 하냐 그걸 보는 것이지 절대 우리를 사용하고 쓰임받는데 우리를 스펙으로 쓰지 않으세요. 우리를 환경을 보고 안 하세요. 여러분 어느 여성교사님 회장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얼마나 잘 나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왜 못하세요 했더니 저한테 얘기한 게 지금 교인들한테 부끄러워 죽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이 다 쫄딱 망하고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걸 교인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여성교 회장이지만 부끄러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내가 재기에 성공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이지.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가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양육을 했는데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짜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잘못해서 제가 여름인지 착각을 했나 봐요. 그 추운 날 겨울에 계약을 하고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못 나간 거예요.
김포에 눈이 폭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그 건물, 2년 동안 방치된 그 건물에서 2층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전기장판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추운 영하 날씨에 제가 이걸 잘 못한 거예요. 한국 기후를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2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몰라가지고 그냥 잠을 잤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재발했던 그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영화의 날씨에 허리가 딱 터지고 나니까요, 걷지를 못하고 고통이 말도 없이 오는데 비명만 질렀어요. 와!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눈물이 나오다가요 쓰러져 갖고 눈바닥에 엎어졌어. 그래갖고 119 불렀어요. 살려달라고. 나 허리 아파갖고 걷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오지잖아요. 교회가 1000평이에요. 1000평이 얼마나 넓어. 거기서 저 혼자서 쓰러진 거야. 그래서 119 불렀어. 불러갖고 119가 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파보고 병원에 입원도 안 한 제가 처음으로 119를 불렀는데, 그날이 이게 의료 사태가 일어난 날이야. 그래가지고 사설이 왔어. 사설을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설이 왔는데 서울로 좀 나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고 안 오다가 왔는데, 아니 여자 2명이 온 거예요. 여성 2명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저 실 수 있어요? 저 무거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저를 막 쓰러뜨리려고 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간신히 들것에 실려가지고 태우고 가는데, 얼마나 복받쳐서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거 세상에 어떻게 119 응급차도 이런 게 막 이렇게 오고 엄청 아프고 막 눈물 나고 막. 여러분 허리 디스크 안 아프면요 모르세요. 여러분 막 칼로 있잖아요, 뼈를 막 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얼마나 막 다 큰 어른이 막 엉엉 우는데, 와 막 울면 가는데, 119 가는데 그 응급대원이요 좀 참으라고 진통제 좀 달라니까 안 가면 있대. 근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너무 아픈데 막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아파 죽게 누웠는데, 그래서 보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이 온 거예요. 너무 아픈데 교회 다니세요? 이게 나와버린 거야. 이게 왜 하필 이게 나오냐고, 교회 다니냐고. 근데 이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아픈 사람이 교회 다니냐니까, 예? 안 다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다니시냐고. 저 탄자니아 선교사인데 진짜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는 막 주변에 다 교회 나가라는데요. 그래서 좀 교회 좀 다니시지. 안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자매님 여기서 본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영접하라고, 오늘이 기회라고. 제가 아프니까 또 이 119 언제 타보겠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분요 아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접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나가겠다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웃기지만 실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때가 없어요. 제가 안 아파봐요. 그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결혼식 전날에도 제가 그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오토바이가 제 차를 딱 때려받아가지고 경찰서에 갔거든요. 갔더니 제가 주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받쳤는데 오토바이가 50m 떨어져 나갔는데 안 죽었어요, 다행히.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들이받았는데 제가 누명을 쓴 거예요. CCTV도 없었고. 근데 다행히 제 차를 들이받은 차가, 경찰차가 바로 뒤에 있었어. 제 뒤에. 그걸 봤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갖고 이분이 내가 증인이라고, 경찰관이. 그래서 누명을 벗었죠.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결혼식 전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단이 역사하나?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섭리 가운데 또 누명을 벗었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 보답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시간 드리세요. 몸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세요. 저는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드리자. 전도. 그날 교회에서 전도지 이만큼 뽑아가지고 전도했잖아요. 결혼식 전날에. 하다 보니까 다 잘 받아. 그러니까 새벽까지 했어요. 새벽 3시, 5시, 6시,
딱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저한테 걸린 사람이 고시원의 어떤 남자분인데, 이분이 1시간을 들었는데 계속 교회 나갈까 말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간증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막 편의점에서 뭐 사주고 했는데, 이분이 아침이 딱 되고 이제 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1시간째인데 왜 나를 붙잡고 그러냐, 내가 나중에 교회 나갈 테니까 가라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고, 지금 날 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은 뭐 일 안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결혼, 나 오늘 결혼하는데, 이거 깜빡한 거야 이거.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소리냐는 거야. 나 실은 오늘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그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인천이야.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그럼 빨리 가셔야지, 택시 타러 가는데 가시라고. 근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영접을 안 했잖아. 그래갖고 영접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뭐가 필요하니, 자기가 1년지 대사인데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전화해서 안 간다고 할 테니까 다음에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된다고, 결혼식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진심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냐, 자신의 인생이 달린 것도 포기하고. 나는 지금 선생님이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선생님 두고 갈 수가 없다. 선생님이 영접을 해야 된다. 선생님은 교회 나간다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시긴다니까, 할 테니까, 내가 이걸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심 때문에 내가 진짜 할 테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거기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1년지 대사인 그 결혼식까지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저를 만나게 했고, 저는 그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그냥 저는 축복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냥 전하기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비매품인데 서점에 없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말씀하시고요. 제가 극동방송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사람 한 영혼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돼서 전교회 축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의 시간은 다 성령님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완도에서 왔잖아요. 논산에서, 김포에서, 또 이천 들렸다 여기 온 거예요. 엄청 바쁘고 돌아다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줄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간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반주기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반주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음반이나 음향이 없어서 엄청 비싸요. 90만 원, 지금 100만 원 하는데 그때 보니까 7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서 야 큰일 났다. 창립 예배인데 어떻게 이거 박수치게 생겼네. 근데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중고를 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이 반주기가 없으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다가 뭐가 탁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모 방송국이라 해야 되나? 모 방송국에서 목회자 찬양대회가 있는데요. 1등을 반주기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문의하려고 전화했는데 PD가 봤더니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당첨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래 부를 목회자 당첨됐다고 선정됐으니 잠시 동안 있다가 바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바깥인데 문의하려고 전화했다니까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나 준비 안 했는데 그러더니 전화 끊더니요. 바로 반주 나오더니 이게 전 세계 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을 준비했대. 여름 페스티벌. 근데 난 몰랐잖아요.
그냥 문의하려고 전화한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부르게 됐는데 뭐가 반주가 나와요. 내가 십자가의 순례 했어요. 나 모르는 노래가 탁 나온 거야. 그래서 흥얼흥얼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난 거야. 그것까지 방송에 다 나간 거야. 그랬더니 막 사회자가 뿔이 나가지고 왜 어떻게 목사님들은 다 가수 뺨치는데 어떻게 사역자분이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고 면박을 하고 막 무시를 하고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역자부터는 목사님들부터는 꼭 연습 좀 하고 나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완전 이거 쥐구멍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전 세계 나갔는데 이거 야 이거는 반죽에 탈려다 나 망신당했다. 주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래갖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명 다 불렀네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망신이냐? 나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노래도 제대로 가사도 못하고 못 불러가지고 근데요 이 사회자가 5명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을 소개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초 깨고 아내가 지금 장의자에 누워 있고 지금 개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창립 예배인데 저는 반주기가 없어서 지금 제가 너무나 반주기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분은 나는 맹인인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고장이 나서 지금 반주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제가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부부가 우리는 잘 찬양하고 노래 잘하다가 어느 날 지금 비가 와가지고 반주기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이 이게 넘쳐가지고 침수돼서 그래갖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찢어지는 분들 다 모인 거예요. 그 5분 다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이 다 그분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찬양을 한 거야. 여러분 이거 실합니다. 근데요 이 다 소개를 했더니 사회자가 말을 못하는 거야. 이건 누구 한 명 줬다가는 방송 사고에다가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더 급한 거는 반주기 회사예요. 한 대를 걸어놨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나오고 이제 뭐 선전 나오고 광고 나오고 이제 발표가 남았어요. 발표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또 역사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실수해서 만약 나를 준다면 내가 저분들 줘야지. 그 정도로 이분들은 진짜 눈물 나는 분들, 저보다 더한 분들이에요. 근데 사회자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발표 앞둬서 할렐루야 하더니 오늘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그러더니요 반주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들 너무 어렵다고 그냥 5대 다 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저는 반주기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기도할 때 한 가지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과 하나님이 하시기를 한 가지를 응답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5대를 준비하고 계셨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비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여기서 보고 있지 못합니다. 현상은 여기서 못 봐요. 근데 믿음은 바라보면 실상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5대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끝날 줄 알았죠. 보니까 10분 똑 지나고 또 사회자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나갔잖아요. LA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속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왜 이렇게 힘드냐. 다 찢어지는 분들이 다 와가지고 저렇게 반주기를 타려고. 그래서 감동이 돼서 2천만 원을 방송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의 미가엘 반주기를 받을 수 있게 계속 대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요 보니까 여기서 70대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름 동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한 대로 시작을 했잖아요. 한 대 가지고 필요했어요. 보니까 5대인 줄 알았는데 그 5대에서 응답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관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은 벌써 일어났어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보시고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할 텐데 오늘 끝났는데 정말 이게 한 번의 간증, 한 번의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저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일하신다고 또 새롭게 일하실 걸 기대하며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우리 두 손 모아서 주님 한 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성교회 청주 신성교회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아버지 전민 아버지 수련회를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셔서 새로운 날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저 세상 하나님도 아버지 어둠 속에